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복음 전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주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시며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오후 저희들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충만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며 제약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소서. 주님은 사랑의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지만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태원 사태로 가족을 잃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 지역 사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온교회 출석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꿉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어질 비전관을 통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비전관을 준비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며 건축비용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1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예,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제함이 행복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식구님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는데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인사 나누면서 내가 가진 것을 식구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옆에 있는 식구님하고 식사를 하든지 차를 한 잔 드시든지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한번 하셨습니까? 누구랑 인사 나눴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이번 주에는 우리 지구 안에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그러한 식구들을 또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차도 한잔 마시면서 돌아오는 20일 주일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 이렇게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에서 함께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부흥에 인도하기 위해서 낯선 도시에 갔습니다. 초행길이라서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믿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앙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바로 뒤에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시면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십시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면서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일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에 빠져서 영원한 천국 잔치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자고 정말 더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몇 프로인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한 20% 정도가 아직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안 나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도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몇 분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러한 소원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못 오고 있고 또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정말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오고 싶어서 발만 둥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 개석하시는 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돌아오는 20일 주일은 교구 온 식구 전원 출석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구 안의 식구들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독려도 하셔야 됩니다. 장기 개석 중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안에 혹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날 하루는 지구에서 젊은 분들이 도우미가 되어서 모시고 오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저앉아서 교회에 한 번도 못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잔치를 열어놓았으니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읽은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상석에 앉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어서 초대하는 자들을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그러한 몸 불편한 자와 드는 자와 시각장애인을 초청하라고 교훈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활 시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과 동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혈통과 철저한 율법 준수 때문에 이 연회에 자신들이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비유함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 준비에 있어서 먹을 것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잔치에 몇 명이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초대장을 보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를 배설하려고 할 때 2번에 걸쳐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단순히 잔치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초대장에는 행사 시간과 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네 갑니다 또는 못 갑니다라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초대에 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최종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은 초청객들에게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종은 모든 사람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며 모든 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렸습니다. 두 번째 초청장에는 행사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섭은 전화나 시계가 없고 거대한 식사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간을 확정적으로 알릴 수 없는 시대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결혼잔치는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히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그저 배고픔을 간신히 채울 만한 잔치가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잔치의 기쁨을 그렇지만 누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배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앞이 안 보일 때 그 앞을 안 보이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단지 몇 사람만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부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은혜가 풍성한 예배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그런 식으로 은혜가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은혜 잔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간다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교구 온식구 추석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잔치가 있음을 장기 결석하고 있는 지구 식구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함께 이 부르심에 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복을 받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잔치할 시각에 종들을 보내 다시 한번 참석을 설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변명을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면 처음에 초청장을 받았을 때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장을 받고 두 번째 초대장이 올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을 모든 것을 처리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잔치의 규모가 잔치를 배설한 자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잔치를 연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초대된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자리가 비워버린다면 잔치를 연 사람의 입장이 아주 난처할 것입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역에서 아주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어쩌면 그들을 불이익을 가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첫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된다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밭을 사기 전에 미리 그 밭이 어떠한 밭인지 살펴보았지 않겠습니까? 살펴보고 정말 그 땅에는 어떤 작물이 잘 자라고 또한 물이 풍성하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밭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급하게 왔다면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그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소를 사면서 시험을 안 해보겠습니까? 이 소가 얼마나 튼튼한지 또 건강한지 시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교적 양해를 구하면서 초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사람은 마치 당연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장가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정말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을 보러 간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나오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남편의 그런 마음이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친구들과의 그런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과 인간관계는 인간의 삶에 분명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를 대체하는 해서는 결코 안 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을 미루는 변명거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놀라운 사귐의 기회를 박탈해갈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쁘니까 바쁜 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피곤하니까 안 피곤할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며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월 20일 교구 온식구 전원 추석 주일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대고 있는 식구들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나아지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반응하고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식구님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날은 꼭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부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1차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을 핑계를 대며 사양한 것을 그대로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은 1차 초대에 응했던 자들이 사양한 것에 대해서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잔치를 취소할 수도 없고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시각장애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시내와 골목은 제한과 차별이 없는 넓은 지역을 뜻합니다. 그곳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시각장애인과 저런 자들이 있는 것을 주인은 알았습니다. 물론 몸이 성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 또한 초대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초청이 도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쪽으로 제쳐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장애를 가진 자들이나 이런저런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인은 분노를 은혜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을 따라 사람들을 데려오고 잔치 자리에 채웠지만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해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을 보내서 이번에는 이전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가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주인은 길과 산과 울타리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22절에서는 단지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23절에서는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말은 힘으로 무력으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설득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과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잔치를 조금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이제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 안에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독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반응하고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앞에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은혜를 잊은 우리의 주위의 식구들을 강건해서 함께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작곡자인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꼭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결코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보게 되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바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초청에 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원래 우리도 은혜 밖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처음 초대받은 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직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지구 안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강건하여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심을 우리가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열심을 또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나오지 않는 식구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이 은혜 잔치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상교회에 다시금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온 식구 전원 출석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일이 있어서 핑계대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르심에 갈급해야 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며 하나님 우리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안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1월 20일은 교구 온 식구 전원 출석주일입니다. 우리 시구 안에 결석하고 있는 식구님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수능을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현수막에는 18명의 학생들이 적혀있지만 성도님들의 손자, 손녀를 포함하여서 많은 이들이 수능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자신이 또 시험 친 것에 만족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일에 있을 교구 온식구 출소는 추석주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오지 않는 장기의 스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날 수험 시험 치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만족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일 주일은 교구 온식구 전원 출석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많은 또 장기 개석자들이 교회로 나와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도록 열심을 내어서 찾아가며 독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사상교회 사역위원회 책임총무 노인태 집사입니다. 지난 11월 5일 시온성교에서 개최한 제31회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가을 어린이 종합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여 전체 대면으로 3년 만에 저희들이 진행하였습니다. 총 7개 종목 22개 교회에서 280명 어린이가 참가하였고 저희 교회는 5개 종목 38명의 복덩어리들이 참가하여 저마다 준비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간 제우스 받은 친구들 식구님 앞에서 잠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암송 우수상 2학년 조연희 학생 나와서 식구들 앞에서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떨릴 텐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희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독창 3, 4학년 제우스 받은 학생입니다. 김희성 학생. 곡목은 말씀 따라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곡을 연이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교회에서 최우수 받은 최연소입니다. 유치부 5, 6세 성경암송 권이현. 잠언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영약이 되어 내 골수를 은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찰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현이 차려 경례. 수고했어요. 예.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암송 3학년 최우수상 권이준. 우리 참고로 앞에 한 우리 이현 친구하고 이준이 우리 금 목사님 남매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살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차례 경례 수고했습니다. 이번 제우스 받은 친구들은 내년 1월 10일 날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전국에서 제우스 받은 친구들과 같이 겨루어서 다시 한번 대회를 가집니다. 식구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감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2년 반 전에 이렇게 볼 때는 마냥 어리고 그리고 또 개구장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말씀이 얼마나 먹먹한지 얼마나 이 말씀이 또 힘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식구들이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로 키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으로 역사한 만큼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깨우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참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부모가 되고 또 조부모가 된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